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장 소중한 귀한 덕목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비결인 이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누리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 말씀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 이적, 기적 같은 것들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그리고 이상과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소통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 시대, 엘리의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냉대하시고 외면하고 계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기도 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부패함과 더해만 가는 그런 죄의 소용돌이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영적인 안목의 상태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늦은 밤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 분별력이 많이 어두워졌지만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이 실망하셔서 침묵하고는 계셨지만 아직 그들을 버리지는 않고 함께 임재해 계시던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있던 사명자 누구죠? 네,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불러도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줄 깨닫지를 못합니다. 4번씩이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정말 짜증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하지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너의 처소에 누워라. 다시 가서 잠을 자렴 라고 대답을 하고 맙니다. 역시 엘리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떨어진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엘리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헛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돌려보내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드디어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자신에게 오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 깨닫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깨닫는 것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죠.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엘리에게 남아있는 사명과 또 분별력이 남아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래서 다시금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께 반응할 것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사무엘은 제대로 응답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비록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선지자로서 세움을 입는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나온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처음 들린 그 사명의 내용들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14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네. 결국 우리가 계속 묵상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패역한 삶의 결과로 엘리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두 아들이 패역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저주를 자청할 때에 엘리가 아버지로서 그것을 막지 못한 엘리의 책임도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집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받은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한 이 내용, 바로 자신을 이제까지 양육하고 인도해준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결코 전하고 싶지도 않고 전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것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엘리가 알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죠. 오늘 근데 1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가 그 다음날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나에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 지금 사무엘을 다그치면서 그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말하죠. 전하기 참 어려운 말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사무엘에게 임한 내용을 묻고
과연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절 자신이 아닌 사무엘에게 임한 내용을 예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꼭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나에게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으니 알고 싶었겠죠. 18절 말씀에 결국에 사무엘은 그 내용을 자초지종을 다 엘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엘리의 반응이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저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왜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던 두 아들과 달리 엘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향한, 자신의 아들을 향한 심판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다면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무엘의 모습으로 1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사사로 세움받는 이 사무엘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그 키와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단에서 부엘세바에까지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아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자마자 깨달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그 의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사이자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세워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해가며 불빛이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아버지 주님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걸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은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